아이들은 노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피가 흘러도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닦아낼 뿐이었지요. 사람들은 업신여겼습니다. 거지 주제에, 늙은이 주제에. 그런데 그 노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칼잡이 우두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설마 그 거지 영감의 정체는 전장의 전설이었습니다. 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지 않은 큰 고을에 피바람이 작기로 소문난 장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북적거렸지만 술 취한 장정들의 칼부림에 해마다 서너씩 목숨을 잃었고 상인들은 장날만 되면 가슴을 졸여야 했지요. 장터 바닥에 핏자국이 마르면 또 다른 피가 뿌려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하늘이 뒤집어지는 듯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천둥이 산을 쪼개고 번개가 하늘을 가를 때 빗줄기는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빛 창처럼 땅을 후려쳤고 바람은 지붕을 뜯어갈 듯 울부짖었지요. 그 폭풍우 속에서 장터 어귀에 한 노인이 나타났는데 비에 흠뻑 젖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했던지 지나가던 이들도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장터 어귀 한 구석에 주저앉았고 마치 그 자리가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다는 듯 웅크렸지요. 빗물이 노인의 도포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노인은 추위에 떨지도 비를 피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품 안에 무언가를 꼭 끌어안은 채 밤새 그 자리를 지켰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니 노인이 나타난 그 이튿날부터 장터에서 피가 뿌려지는 일이 뚝 끊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 여겼고 장터 어귀에 웅크린 거지 영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행색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어서 어깨가 헤어진 도포는 빛이 발해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었고 세월의 때가 켜켜이 쌓여 본래의 결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지요. 품 안에는 낡은 천 조각으로 무언가를 감싸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앞에는 이가 빠진 사기 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장터 거지 영감이라 불렀지요. 누구도 노인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노인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에게 노인은 더없이 좋은 놀림감이었으니 아이들은 노인의 구분 등을 흉내내며 깔깔거렸고 노인이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으면 더욱 신이 나서 주위를 빙빙 돌았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장터에 퍼질 때마다 노인은 마치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개구진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대장간 집 막내 아들 복돌이였습니다. 복돌이는 10살 남짓한 나이의 또래보다 덩치가 컸고 그 덩치만큼이나 장난기도 컸지요. 복돌이는 길바닥에서 주워온 돌멩이를 노인의 등짝에 던지기를 즐겼고 맞아도 노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더 큰 돌을 찾아 던졌습니다. 야, 이 영감은 죽은 거 아냐? 복돌이가 키득거리며 말하면 다른 아이들도 따라 웃었지요. 노인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오른손 검지로 왼쪽 손목을 꼭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튀어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혹은 제 안에 무언가를 애써 가라앉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아이들은 그 버릇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노인은 아이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손목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어느 날 복돌이가 던진 돌에 노인의 이마가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모서리가 날카로운 돌이었고 복돌이는 그것을 일부러 골랐지요. 붉은 피가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핏방울이 노인의 도포깃에 떨어졌지만 노인은 소매로 묵묵히 닦아낼 뿐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더 세게 누를 뿐이었지요. 복돌이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피가 흐르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이상했고 노인의 눈 속에 스친 무언가가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복돌이는 곧 고개를 돌렸고 며칠은 노인을 피해 다녔지만 곧 잊어버리고 다시 장난을 쳤습니다. 아이는 몰랐지요. 노인이 피를 닦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눈 속에 어떤 깊은 슬픔이 일렁였는지를 말입니다. 노인은 피를 닦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에는 아이의 얼굴이 아닌 이제는 세상에 없는 누군가의 얼굴이. 간혹 마음이 어여쁜 사람이 노인에게 동전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그 주는 방식이란 것이 차마 사람 대접이라 할 수 없었으니 동전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는 이는 드물었고 대부분은 마치 개에게 먹이를 던지듯 흙바닥에 탁 던져버렸지요. 동전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굴러가면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것을 주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고맙다는 말도 없어. 사람들은 노인의 등 뒤에서 그렇게 말했고 노인은 들리지 않는 척 그릇에 동전을 넣었지요. 어느 날 노인이 동전을 줍느라 몸을 숙이는 순간 품에서 낡은 천 조각이 살짝 흘러나왔습니다. 지나가던 행상이 그것을 얼핏 보니 빛바랜 비단에 알 수 없는 문양이 희미하게 수놓아져 있었는데 용인지 구름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분명 범상치 않은 물건이었지요. 비단의 결이 곱고 촘촘하여 아무리 낡았다 해도 천한 물건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상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거지 영감이 무슨 대단한 물건을 가졌겠느냐 싶어 곧 잊어버렸고 노인은 흘러나온 천을 황급히 품 안에 집어넣었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러웠던지 마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다루는 듯 했지요. 노인은 동전을 천천히 그릇에 넣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더욱 업신여겨 저 영감은 은혜도 모른다. 거지 주제에 고맙다는 인사도 없다며 혀를 찼지만 노인의 눈을 들여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노인이 품 안의 천 조각을 어루만지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우 또한 없었습니다. 노인은 밤마다 그 천 조각을 펼쳐 달빛 아래서 바라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가 사라지곤 했지요. 그런데 이 장터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으니 예전 같으면 술 취한 장정들이 시비가 붙어 칼을 뽑았을 텐데 노인이 나타난 뒤로는 칼자루에 손이 가다가도 이상하게 힘이 빠지며 싸움이 멈추곤 했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장정들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혹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분노를 식혀버리는 것처럼 싸움이 커지려다 스르르 사그라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칼부림이 없으니 사람들은 슬슬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다 여겼고 혹자는 이 장터 터가 명당이라 그렇다고도 했지요. 분명 이 땅 밑에 옛 장수의 무덤이 있을 거야. 그 영혼이 지켜주는 게 틀림없어. 아니야, 성황당에 제를 올린 뒤로 그런 거라니까. 내가 듣기로는 이 고을 원님이 부적을 땅에 묻었다더라. 소문은 갖가지로 피어났지만
그 평온이 장터 구석에 웅크린 거지 영감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너무나 초라했고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으니까요. 다만 한 사람, 장터 한쪽에서 칼과 낫을 파는 무기점 주인만이 노인을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곤 했으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노인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 느낌은 불쾌하거나 두렵다기보다는 마치 잠든 맹수 곁을 지나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무기점 주인의 이름은 막쇠였는데 막쇠는 젊은 시절 북쪽 전장에서 창을 들고 싸웠던 사내로서 전장에서 수없이 많은 죽음을 보았고 사람을 죽이는 자와 사람을 살리는 자의 차이를 몸으로 배웠지요. 적의 눈을 보면 그 적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알 수 있었고 칼을 쥔 손을 보면 그 손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끊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막쇠는 노인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으니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한 번도 든 적이 없었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으며 그저 초라한 거지 영감일 뿐이었지요. 해진 도포, 빈 그릇, 구분 등 어디에서 봐도 그저 불쌍한 늙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노인 곁을 지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고 마치 맹수의 굴 앞을 지나는 것 같은 본능적인 경계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노인이 품에 감싸 안고 있는 것이 그저 낡은 천 조각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저 구분 등 뒤에 무언가 무시무시한 것이 숨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지요.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었습니다. 죽음을 가까이서 본 자만이 알아챌 수 있는 냄새 같은 것이었지요. 막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저 영감만 보면 이렇게 불안한 거지. 그냥 거지 영감일 뿐인데. 막쇠는 고개를 저었지만 전장에서 살아남은 사내의 본능은 저 노인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막쇠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지요. 다만 노인 곁을 지날 때마다 무심코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왜 그러는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봄장이 한창이던 어느 날 장터에 피바람이 불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두 장정이 좌판값 시비 끝에 멱살을 잡았고 한 놈이 허리춤에서 번들거리는 칼을 뽑아 들었지요. 햇빛에 칼날이 번쩍였고 그 섬광이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좌판이 엎어지며 물건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죽여버린다 이놈아. 칼을 든 장정의 눈이 핏발로 물들었고 고지라도 피가 튈 것만 같았으니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안악들은 아이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떡 파는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포목상 주인은 뒷걸음질 치다 자기 물건 더미에 걸려 넘어졌지요. 모두가 알았습니다. 저 칼이 내려치면 또 한 명이 죽는다는 것을.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장터 어귀에서 희미한 금속성 울림이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낮고 짧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막쇠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으니 칼날이 칼집에 스치는 듯한 소리, 분명 누군가 칼을 살짝 뽑았다가 도로 집어넣는 소리였지요. 그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장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봄볕이 따스하던 장터에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 기운이 칼을 든 장정의 등골을 타고 흘렀지요. 칼을 든 장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나기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고 칼끝이 아래로 처졌으며 장정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누군가에게 겨눠지고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 목덜미에 털이 쭉 뼈섰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가자. 장정은 제 동무의 손을 잡아 끌며 허둥지둥 뒷걸음질 쳤고 곧 장터 밖으로 사라졌지요. 한동안 장터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다가 하나둘 안도의 숨을 내쉬기 시작했지요. 떡 파는 할머니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휴 살았네. 오늘 장터에 큰일 날 뻔했어 라고 말했고 주막집 주인은 땅에 주저앉아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또 사람 죽는 꼴 볼 뻔했네. 이상하다. 분명 저놈이 칼을 휘두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왜 싸움이 멈추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그저 운이 좋았다고 하늘이 도왔다고 여길 뿐이었습니다. 막세만은 안도하지 못했으니 분명히 칼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가 노인이 앉은 쪽에서 들려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막쇠는 노인을 바라보았지만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막쇠의 등골은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저 영감이 무슨 짓을 한 거지? 막쇠는 의문을 품었지만 그 답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장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이 장터에는 귀신이 붙었나 봐. 싸움이 커지려고 하면 꼭 바람이 식듯 꺼진단 말이야. 내 분명히 보았네. 김서방이 칼을 휘두르려는데 손목이 저절로 꺾이더라니까. 어디서 찬바람이 불어오더니 칼을 든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었대. 나도 봤어. 싸움이 커지려 할 때 어디선가 쇳소리가 났어.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들었다니까. 어떤 이는 장터 터 밑에 옛 장수의 무덤이 있다 했고 어떤 이는 이 고을 성황신이 특별히 장터를 보살핀다 했으며 주막집 주인은 귀신 장군 이야기를 지어내어 술안주 삼았고 떠돌이 이야기꾼은 그것을 부풀려 다른 고을에 퍼뜨렸지요. 옛날에 이 장터터에서 억울하게 죽은 장수가 있었대. 그 장수의 혼이 아직도 여기 남아서 장터를 지킨다는 거야. 그 장수가 어떻게 생겼냐고. 글쎄, 갑옷을 입고 칼을 들었는데 눈이 시뻘겋게 타오른다더군. 소문은 점점 부풀어 올라서 어떤 이는 밤마다 장터에 갑옷 입은 귀신이 나타난다 했고 어떤 이는 그 귀신의 눈에서 푸른 불꽃이 뿜어져 나온다 했으며 심지어 귀신이 칼을 휘두르면 바람이 갈라진다는 이야기까지 떠돌았지요. 하지만 그 평온의 근원이 장터 구석에 웅크린 거지 영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너무 초라했고 너무 늙었으며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이지요. 노인은 그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빈 그릇 앞에 앉아 있을 뿐이었으니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노인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오직 품 안에 차가운 쇠붙이만이 노인의 유일한 벗인 것처럼 보였지요.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밤 장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장터 창고에 도둑이 들었는데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컴컴한 밤에 곡식 자루와 비단 보따리를 노리고 담을 넘은 도둑 셋이었지요. 이들은 인근 마을을 떠도는 전문 도둑패로 이미 여러 곳의 창고를 털어온 자들이었습니다. 도둑들은 창고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가 손에 닿는 대로 자루를 움켜쥐려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숨소리도 없었고 발자국 소리도 없었는데 분명 누군가 있었으니 도둑들이 돌아보았을 때 어둠 속에서 두 눈이 번뜩였지요.
그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닌 듯 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며 정신을 차렸을 때 도둑들은 창고 밖 흙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힘줄이 눌린 듯 걸을 수가 없었으니 도둑들은 기어서 도망쳤고 다시는 그 장터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지요. 도둑 중 하나가 나중에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눈을 봤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 사람 눈이 아니었어. 귀신이야, 귀신. 다음 날 아침 장터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젯밤 창고에서 귀신을 봤다네. 눈이 시뻘겋고 손에 시퍼런 칼을 들고 있었다더군. 약초 캐러 산에 갔던 나무꾼 하나가 덧붙이기를 나도 봤어. 새벽녘에 장터 어귀에서 거지 영감이 혼자 중얼거리는 걸 봤는데 그 입에서 푸른 불꽃이 나오더라니까 라고 했으니 물론 그것은 새벽 안개에 비친 달빛이었을 뿐이지만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지요. 사람들은 장터 귀신 이야기를 안주 삼아 술을 마셨고 노인은 여전히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또 그 다음 밤에도 장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장터에는 건달패가 하나 있어서 좌판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고 입이 거친 사내가 만득이었으니 만득이는 제 힘만 믿고 못된 짓을 일삼았지요.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뜯어내고 술값을 떼먹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좌판을 엎어버리는 것이 만득이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만득이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노인의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하자 이 거지 영감이 감히 내 발을 걸어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노인을 세게 밀쳤습니다. 노인은 옆으로 나동그라졌고 품에 품고 있던 낡은 천 조각이 흙바닥에 떨어졌는데 천 조각이 반쯤 펼쳐지며 안에 감싸인 것이 잠깐 드러났으니 녹이 쓴 칼자루 같은 것이었지요. 만득이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지켜보던 막새의 눈에는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칼자루. 분명 칼자루였지요. 노인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재빨리 몸을 일으켜 그것을 주워 다시 품에 넣었는데 그 찰나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새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떨림이 아니었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드러날까봐, 다시 무언가를 잡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떨림이었습니다. 만득이가 노인을 밀치는 것을 복돌이는 멀리서 보았는데 아이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기도 저 영감한테 돌을 던졌었고 영감이 피를 흘려도 화를 내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지금 만득이가 노인을 밀치는 것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돌이는 고개를 돌렸으니 왠지 영감의 눈을 마주치기가 무서웠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한 짓이 떠올랐고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만득이는 코웃음을 치며 가버렸고 그날 밤 이유 없이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으며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겨우 일어났지만 다시는 노인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지요. 만득이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열에 들떠 꾸었던 꿈속에서 시뻘건 눈을 한 귀신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는 것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뜨거워지던 무렵 장터에 낯선 무리가 나타났는데 산에 옛일곱이 떼를 지어 들어왔고 하나같이 눈빛이 매서웠으며 허리춤에는 번들거리는 새 칼집이 차여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예사 장꾼들과 달랐고 눈에 핏발이 서 있어
험악한 기운이 온몸에서 풍겼지요.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고 상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는 왼쪽 눈 밑에 길게 칼자국이 패인 사내였는데 흉터가 실룩거릴 때마다 흉악한 인상이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그 흉터는 마치 지렁이가 볼에 붙어 있는 것 같았고 볼이 움직일 때마다 징그럽게 꿈틀거렸지요. 그 흉터에는 사연이 있었으니 20년 전 전장에서 그는 적병이었고 한 검객에게 볼을 베었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목숨만 건져 도망쳤고 그 치욕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지요. 거울을 볼 때마다 흉터를 만질 때마다 이를 갈았으니 그래서 그는 강해졌고 잔인해졌으면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고 대신 남을 무릎 꿇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검객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평생 잊을 수 없었지요. 차갑고 깊고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 그 눈이 꿈에 나타날 때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사내가 장터 한복판에 떡 버티고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부터 이 장터는 우리가 맡는다. 장사를 하고 싶으면 세를 내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지. 상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장꾼들은 수군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악들은 아이들을 끌어안았고 노인네들은 고개를 푹 숙였지요. 막쇠는 칼잡이 우두머리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으니 저자는 사람을 죽여본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지요. 전장에서 수없이 보았던 피에 물든 자들의 눈이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칼잡이들은 노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칼잡이들은 말뿐이 아니었으니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그것도 잔인하게, 철저하게, 치밀하게 했습니다. 첫날 세를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상인의 좌판을 발로 걷어차 엎었고 물건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으며 주저앉아 애원하는 상인의 뺨을 후려치니 피가 터지고 비명이 울려 퍼졌지요. 상인의 아내가 울며 매달렸지만 칼잡이는 그 여인마저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둘째 날 칼잡이 하나가 떡 파는 할머니의 좌판을 발로 걷어차자 떡이 흙바닥에 쏟아졌는데 할머니가 허둥지둥 떡을 주우려 하자 칼잡이는 그 손을 발로 밟았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고 할머니의 비명이 장터에 울려 퍼졌지요. 이 늙은 것이 새도 안 내고 장사를 해? 칼잡이는 발을 비틀었고 할머니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은 이상한 방향으로 꺾였고 핏줄이 터져 피가 흙바닥에 스며들었지요. 셋째 날 또 다른 칼잡이가 장터 어귀를 지나다가 노인의 그릇을 발로 걷어찼는데 그릇이 굴러가며 안에 든 동전 몇 잎이 흙바닥에 흩어졌지요. 거지 주제에 한 자리 꿰차고 앉았어. 칼잡이는 노인의 등을 발로 밀었고 노인이 앞으로 고꾸라졌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칼잡이는 흩어진 동전을 주워 제 주머니에 넣었고 킬킬거리며 가버렸지요. 복돌이가 그 광경을 보았는데 예전에 자기도 저렇게 했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놀리고 괴롭혔지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영감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니 자기가 던진 돌에 영감의 이마가 터졌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영감은 아무 말 없이 피를 닦았지요. 복돌이는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버지가 팔을 잡으며 참아라. 죽고 싶으냐라고 말했습니다. 장터에는 날 것의 피 냄새가 번졌고 그 비릿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장터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지요. 상인들은 벌벌 떨었고 장꾼들은 눈을 피했으며 안악들은 아이들을 집 안에 숨겼습니다. 노인은 쓰러진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 천천히 몸을 일으킬 때 오른손 검지가 왼쪽 손목을 더 세게 누르고 있었으니 피부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마치 터져나오려는 무언가를 온 힘을 다해 막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칼잡이 무리가 장터를 휘젓고 다니던 사흘째 되는 날 막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막쇠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본능이 말하고 있었으니 저 거지 영감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영감 주위에는 뭔가가 있고 건드리면 큰일이 난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었고 전장에서 살아남게 해준 바로 그 직감이었지요. 막새가 우두머리에게 다가갔는데 다리가 떨렸지만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충고하겠소.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치며 막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야, 무기점 영감. 뭘 충고한다는 거야? 저기 장터 끝에 앉은 영감. 그분만은 건드리지 마시오. 우두머리는 노인 쪽을 흘끔 보더니 낄낄거리며 웃었고 부하들도 따라 웃었지요. 뭐, 저 거지 영감. 저게 뭘 한다고. 늙은이 하나 겁내서야 무슨 장사를 하겠나. 당신이야말로 쓸데없는 참견 말고 새나 제때 내시오. 막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다만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가게로 돌아갔을 뿐이지요. 막새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 왜 저 거지 영감이 그렇게 신경 쓰이는지, 왜 저 영감만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살아남은 사내의 본능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 막새는 무언가 터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칼잡이들은 장터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새를 강제로 거두었는데 횃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사람들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아이들은 어미 치마 뒤에 숨어 벌벌 떨었지요. 횃불의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가 흔들릴 때마다 공포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돈 내놔. 없다고. 그럼 이 손가락을 내놓든지. 칼잡이 하나가 상인의 손을 붙잡고 칼을 들이댔으며 여인들은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울었고 남정네들은 이를 악물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나서면 죽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지요. 살려주시오, 제발. 돈은 내일까지 구해오겠소. 내일? 내일은 이자가 붙지. 오늘 못 내면 손가락 하나, 내일 못 내면 손가락 둘. 간단하잖아. 상인은 울며 손을 빌었지만 칼잡이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지요. 복돌이도 그 아이들 틈에 끼어 벌벌 떨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새를 내지 못해 뺨을 맞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돌아온 것은 발길질 뿐이었지요. 복돌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10살배기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터의 평온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은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으니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말이지요. 싸움이 멈추고 도둑이 들지 않고 피가 흐르지 않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귀신은 어디 갔나? 왜 이번엔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게.
전에는 싸움만 나려고 하면 바람처럼 꺼졌는데 그 말이 바람처럼 번졌지만 장터 어귀의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장터 어귀를 보고 멈칫했으니 늘 그 자리를 지키던 노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이 앉던 자리에는 이가 빠진 사기 그릇만이 덩그러니 남아 뒹굴고 있었고 그릇 안에는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거지 영감이 사라졌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법도 했건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술렁거렸으니 마치 집을 지키던 문짝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장터 전체에 내려앉았지요. 영감이 없어졌어. 그래, 거지 영감이? 응, 어제까지 있었는데.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왜 거지 영감 하나가 사라졌다고 이렇게 불안한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막쇠는 빈 그릇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생각했습니다. 떠났구나. 이상하게도 서운함과 함께 안도가 밀려왔으니 저 영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영감이 움직이면 피가 흐를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노인의 피든 칼잡이들의 피든 떠난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막쇠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았지요. 노인이 사라진 날부터 장터는 거짓말처럼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두 상인이 자리 다툼을 하다가 칼이 뽑혔고 한 명이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요. 전에는 칼이 뽑히려 해도 이상하게 멈추었는데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대낮에 도둑이 들어 포목상의 비단을 훔쳐 달아났고 아무도 잡지 못했지요. 전에는 도둑이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발목이 꺾였는데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술 취한 장정들이 패싸움을 벌였고 피가 흙바닥에 흥건히 고였지요.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장터를 감싸고 있던 무언가가 걷히자 사람들의 흉심이 고개를 든 것이었습니다. 칼잡이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세를 내지 못하면 물건을 빼앗았고 대드는 자는 가차없이 두들겨 팼으니 장터는 점점 사람들이 발길을 끊는 흉흉한 곳으로 변해갔지요. 상인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고 장꾼들은 다른 장터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장터의 평온이 귀신 때문이 아니라 저 영감 때문이었던 건 아닐까? 설마 거지 영감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영감이 사라지니까 이 난리잖아. 생각해봐. 영감이 나타난 뒤로 피가 안 흘렀어. 영감이 사라지니까 피가 흘러.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연이겠지. 우연치고는 너무 딱 맞아떨어지잖아. 의심은 한번 피어오르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법이지만 노인은 돌아오지 않았고 장터는 하루하루 황폐해져 갔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칼잡이들이 대장간 집을 덮쳤으니 대장간 주인이 유일하게 저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날 밤 복돌이 아버지는 칼잡이 하나를 밀쳐 넘어뜨렸는데 아내가 끌려가려 하는 것을 막으려다 그만 손이 나간 것이었고 그것이 화근이 되었지요. 우두머리가 직접 나섰고 부하 넷을 데리고 대장간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대장간 식구들은 모두 끌려 나왔고 그 중에서 우두머리의 눈에 든 것은 대장간 집 막내 아들 복돌이었지요. 이 녀석이 내 아들이지? 우두머리가 복돌이의 멱살을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복돌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아이는 놓아주시오. 새는 반드시 마련하겠소. 며칠만 시간을 주시오. 우두머리는 코웃음을 치며 복돌이의 멱살을
더 세게 움켜쥐었고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 아이의 목에 들이댔지요. 칼날이 아이의 목에 닿자 가느다란 피가 한 줄기 흘렀습니다. 돈을 내든지 이 녀석 손가락을 내놓든지 골라라. 그것도 싫으면 이 목을 가져갈 테니까. 복돌이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아버지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지요. 제발, 제발, 아이는 죄가 없소. 저를 대신 죽이시오. 아이는 놓아주시오. 복돌이는 울며 버둥거렸고 울음 섞인 목소리가 장터에 퍼졌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돌렸으니 차마 볼 수 없어서, 차마 나설 수 없어서였지요. 그때 누군가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 영감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말이 바람처럼 장터에 퍼졌고 사람들은 비로소 빈 그릇만 남은 그 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돌이는 울면서 소리쳤는데 예전에 돌을 던지던 그 아이가 지금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채 울부짖고 있었지요. 영감, 살려줘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돌 던져서 죄송해요. 놀려서 죄송해요. 제발, 제발 살려줘요. 아이의 울음이 장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울음은 바람을 타고 장터를 넘어, 들판을 넘어, 산자락을 타고 멀리,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갔지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노인은 닷새 동안 깊은 산속에 있었으니 장터가 내려다 보이는 산중턱, 바람이 불면 장터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곳이었습니다. 노인은 바위 밑에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았고 비가 와도 피하지 않았으며 배가 고파도 먹지 않았지요. 스스로를 가두고 칼을 잡지 않으려 했으니 20년을 봉인한 칼이었습니다. 다시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다시는 사람을 베지 않겠다고 죽은 아내와 딸 앞에 맹세했던 칼이었지요. 20년 전 불타는 집 앞에서 노인은 맹세했습니다. 아내와 딸의 시신을 안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맹세했지요. 다시는 이 칼로 사람을 베지 않겠다. 이 칼을 봉인하겠다. 이 칼이 녹슬어 부서질 때까지, 내가 죽어 흙이 될 때까지 다시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노인은 세상을 떠돌았고 거지가 되어 장터 어귀에 앉았으며 돌을 맞아도 밀려 넘어져도 동전을 던져져도 참았습니다. 칼을 잡으면 맹세가 깨지니까요. 그런데 지금 칼을 뽑아야만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노인은 산에서 장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빛이 보였고 비명이 들렸고 피냄새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지요.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지 않으면 된다. 떠나면 된다. 다른 장터로 가면 된다. 맹세를 지키면 된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산속까지 들려왔습니다. 영감, 살려줘요. 그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딸아이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딸도 그 나이였지요. 10살. 살았다면 30이 되었을 아이가 20년 전 그 밤에 아버지를 부르며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살려줘요. 그때 노인은 너무 늦었습니다. 불길이 너무 거셌고 손이 닿지 않았으며 딸은 아버지를 부르며 불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때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손이 저절로 품 안의 칼자루를 움켜쥐었고 온몸이 떨렸지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20년 동안 눌러왔던 무언가가 이번에도 구하지 못할 것인가.
이번에도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지켜볼 것인가? 이번에도 맹세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맹세가 뭐가 중요한가? 죽은 자에게 한 맹세가 살아있는 아이보다 중요한가? 아니다. 아니야. 노인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장터 어귀에 젖은 발자국이 하나둘 찍히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굽은 등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누군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저기 봐. 빗속에서 걸어오는 굽은 등을 보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지요. 영감이다. 거지 영감이 돌아왔어. 그 외침이 퍼지자 장터가 술렁거렸습니다.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고 공포에 질려있던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쳤지요.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는데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거지 영감 하나가 돌아왔을 뿐인데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지요. 희망.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복돌이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영감님, 제발. 막쇠는 가슴이 벅차올랐으니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그저 저 초라한 노인이 걸어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막쇠는 알았습니다. 저 영감이 돌아왔다는 것은 무언가가 바뀐다는 것을.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고 다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며 품에는 낡은 천에 쌓인 칼이 들려 있었지요. 노인의 눈빛이 달랐는데 20년 동안 죽어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장터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도포가 몸에 달라붙어 더욱 초라해 보였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으니 굽어있던 등이 펴지고 무기고 있던 고개가 들렸지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장터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지요. 칼잡이 우두머리가 복돌이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 노인을 보았습니다. 뭐야, 거지 영감이 돌아왔어? 뭐하러 돌아왔냐? 죽으러 왔냐? 우두머리는 비웃었지만 곧 웃음이 얼어붙었으니 노인의 눈을 본 것이었지요. 그 눈빛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전장에서 자신의 볼을 베고 지나간 칼, 그 칼을 든 자의 눈. 그 눈빛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꿈에 나타날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 눈. 노인은 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내 천천히 펼쳤는데 그 안에는 녹슨 칼집 하나가 있었고 칼집에는 희미하게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비에 젖어 문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것은 분명 범상치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우두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볼의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지요. 너 설마. 노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으니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기억하느냐? 내 볼에 그 흉터를 새긴 것이 누구인지. 우두머리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지요. 20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전장에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던 그 검객. 눈앞에서 동료들이 쓰러지고 자신의 볼이 베이던 그 순간. 막쇠는 그 광경을 보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노인이 칼집에서 칼을 살짝 뽑아 올리는 그 동작, 손가락이 칼자루를 감싸는 그 각도,
그리고 입에서 흘러나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전장이었지요. 적병 셋이 한꺼번에 덤벼들어 목이 베이려는 찰나 어디선가 나타난 검객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고 적병들은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나뭇잎처럼 쓰러졌습니다. 막쇠는 그 검객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칼을 뽑는 그 동작, 손가락이 칼자루를 감싸는 그 각도, 그것만은 평생 잊을 수 없었지요. 그리고 검객이 남긴 단 한마디. 살았느냐? 지금 노인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와 똑같았고, 목소리만이 아니라 칼을 쥐는 손, 등을 펴는 자세, 눈빛 모든 것이 그날의 기억과 포개졌습니다. 막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다리에 힘이 풀렸으니 그날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거짓골로 자신의 장터를 지켜왔다는 것을 막쇠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귀신검. 막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장에서 전설처럼 떠돌던 그 이름. 칼을 뽑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마치 귀신이 사람을 베는 것 같다 하여 붙은 이름. 노인이 막쇠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래 살았구나. 다행이다. 그 한마디에 막쇠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지요. 20년 전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자신의 곁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우두머리가 복도리를 방패 삼아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 녀석 목을 벤다. 칼날이 복도리의 목에 닿아 가느다란 피가 흘렀고 복도리는 울음조차 멈춘 채 눈을 질끈 감았지요. 아이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렸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걸음을 멈추었고 칼을 뽑지 않았으며 그저 우두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놓아라. 닥쳐.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이놈 목을 딴다. 우두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허세였지요. 20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한 걸음을 내디뎠지요. 우두머리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복도리의 목을 향해 내려치는 찰나 세상이 느려졌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복도리의 얼굴이 아닌 20년 전 10살에 죽어간 딸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나이였지요. 복도리도 딸도. 불타는 집 앞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쓰러지던 딸이었습니다. 연기 속으로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고 소리를 질렀지만 들리지 않았으며 딸은 아버지를 부르며 불길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때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작은 몸, 아버지를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닿지 않는 손. 이번에는 다르다. 노인의 몸이 먼저 움직였으니 달리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닌 바람이 스치듯 한 걸음이었고 우두머리의 칼이 아이의 목을 베기 전에 노인이 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막쇠가 소리쳤고 복돌이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으며 장터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지요. 칼날이 노인의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살을 가르고 뼈에 닿는 소리가 들렸으며 붉은 피가 빗물과 섞여 흙바닥으로 흘렀지요. 피가 노인의 도포를 적셨고 흙바닥에 붉은 웅덩이가 번져나갔습니다. 노인이 쓰러질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쓰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한 팔로 복도리를 더 세게 끌어안았으니 마치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지키듯 그렇게 했지요. 아이의 작은 몸을 품 안에 감싸고 칼날을 제 몸으로 막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으니
품 안에 아이가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온기가 품 안에서 전해졌습니다.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 팔로 딸을 안지 못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팔 안에는 아이가 있다. 이번에는 노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지킨다. 칼이 뽑혔습니다. 단 한 번이었지요. 번개가 치는 것보다 짧은 찰나 눈으로 따라가기도 전에 쇳소리가 울렸고 우두머리의 칼이 땅바닥에 떨어졌으며 우두머리는 제 손목을 붙잡았지만 힘이 풀린 손가락은 더 이상 아무것도 쥘 수 없었습니다. 칼날은 손목의 힘줄만을 끊었을 뿐 피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요. 노인의 칼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는 적병들을 베었지만 이번에는 다만 막았을 뿐이지요. 맹세를 지키면서 아이를 구했습니다. 노인은 피를 흘리면서도 복도리를 놓지 않았고 아이는 울면서 노인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영감, 영감, 피가 나요. 피가 많이 나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고 다만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을 뿐이지요.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 복도리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아이는 알았지요. 자기가 돌을 던졌던 그 영감이 자기를 목숨 걸고 지켜주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으니 노인이 장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장터를 칼에서 지켜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노인이 마지막까지 택한 것은 베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칼잡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우두머리는 손목을 움켜쥔 채 산으로 달아났고 부하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아무도 두목을 돌아보지 않았지요. 자신들이 섬기던 두목이 거지 영감 하나에게 무릎 꿇는 것을 보고 모든 충성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으니 천둥이 산을 쪼개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울부짖었으며 마치 하늘이 분노하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사냥꾼이 산속 벼랑 아래에서 우두머리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이상한 것은 그 얼굴이었지요. 공포에 질려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두 눈은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귀신을 봤대. 칼든 귀신을. 하늘이 벌을 내린 거야.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무사할 줄 알았나. 20년 전에 배인 자한테 20년 뒤에 또 당했으니 이게 인과응보가 아니고 뭐야.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인지 무엇에 쫓기다 떨어진 것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다만 사람들은 알았으니 남을 해치려던 자는 결국 제 업보에 쓰러진다는 것을 말이지요. 막새가 노인의 상처를 치료하려 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그보다 아이가 다치지 않아 다행이구나. 노인은 칼을 닦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칼을 다시 낡은 천 조각의 감싸 품에 넣고 막새에게 말했지요. 이제 가봐야겠다. 막새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여기 계셔도 되지 않습니까? 은인께서 여기 계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으니 20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지요. 아내와 딸이 기다린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 이제 가야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막새는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눈에 서린 평온함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것을 말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노인은 장터 어귀를 지나 사라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달이 떠올랐으며 달빛이 노인의 등을 비추었지요. 막새가 뒤를 쫓았지만 달빛 속에서 노인의 모습은 안개처럼 흩어졌으며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장터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으니 싸움이 벌어지려 해도 이상하게 멈추었고 도둑은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알았지요. 평온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절제와 희생 위에 놓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터 어귀에는 이가 빠진 빈 그릇 하나가 오래도록 남아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그릇을 치우지 않았고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그릇 옆에는 작은 제단이 만들어졌고 장날마다 사람들이 음식을 올렸습니다. 복돌이는 어른이 된 뒤에도 그 자리를 지날 때면 걸음을 멈추었고 무심코 오른손 검지로 왼쪽 손목을 누르곤 했습니다. 왜 그런 버릇이 생겼는지 자신도 몰랐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지요. 그것은 노인에게서 물려받은 버릇이었고 복돌이는 그것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복돌이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은인이 앉아 계셨단다. 나를 살려주신 분이지. 이름은 모른다.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그분이 계셨기에 이 장터가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거란다. 그분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고맙다는 말도 칭찬도 보답도 그저 묵묵히 지켜주셨을 뿐이야. 하지만 그 노인의 이름을 아는 이는 끝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옛말에 대교약졸이라는 말이 있으니 크게 교묘한 것은 오히려 서툴러 보인다는 뜻이지요. 세상에는 알아주는 이 없이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며 스스로를 낮추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지탱하지요. 누군가의 평온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고 견디는 이들의 희생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가지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